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 짓고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찢고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념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종교개혁의 참된 뜻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밤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강좌로 모였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했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2017년도에 5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전 세계가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좀 되살펴보고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루터도 잘 알고 칼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치빙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외에는 아주 생소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종교개혁의 1세대의 양대 산맥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마르틴 루터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울리히 츠빙글리입니다. 거의 연배도 비슷하고요. 물론 루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부름을 받았지만 이 울리히 츠빙글리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개혁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의 개혁이 1519년에 원년으로 이렇게 삼기 때문에 카운트를 해보면 올해가 이 500주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금요 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특강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쯔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돼요. 원래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아주 영향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519년 1월 1일에 쯔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이 쯔빙글리가 마태복음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전까지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의 설교라는 것은 설교로 보기 어려웠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을 아주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정도. 그래서 생명력이 거기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로 말미암아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스위스 이 쯔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처음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설교를 일컬어서 강의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쯔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위스는 연방정부였어요. 그래서 주를
칸톤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캔톤 이렇게 쓰지만 원래 독일어에서는 K로 써요. 칸톤입니다. 예, 13개의 칸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반 정도 되는 7개는 여전히 중세 로마 교회에 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중립을 지키는 데도 있었고 개혁을 불어 외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위스는 굉장히 개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7개의 칸톤이 캐토릭을 지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반종교개혁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갈등 때문에 이 구교, 중세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카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2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1529년에 한 번 일어나게 되고 1531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츠빙글리는 이 전쟁에 같이 갔다가 1531년에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 핸드아웃에 보면 1번에 있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4번째 부분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신앙과 삶의 실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다. 어떤 공의의 결정이나 교보들의 가르침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가장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학이나 가르침은 다 무용합니다.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그러한 스승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희한하게 개혁자들이 성부, 성자, 성경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 들으면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갸우뚱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목사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결정이나 이런 건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조들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게 제1장은 성경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 관심을 갖게 되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인간의 말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들의 문체, 스타일은 분명히 다 달라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말씀, 그 진리의 내용, 여기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람이 쓴 글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하나도 없이 원전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바로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바를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행동이 분명히 있죠. 실천이 있죠. 이 실천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어느 훌륭한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의 마음의 기쁨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 새벽마다 같이 봐서 알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우리가 정한 거라고 얘기하고 정한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거면 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기준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아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정하다 부정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하셨으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의 기준,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한 게 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츠빙글리라는 사람은 1484년에 태어나서 1531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빌트하우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해요. 루터는 자기의 종교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자 굉장히 힘썼어요, 루터는요. 말틴 루터는 정말 진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지 하고 죄와 싸우고 사투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좌절하고 막 엄청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요. 아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츠빙글리는 좀 달라요. 그러한 특별한 구원을 알기 위한 그러한 애씀이나 죄에 대한 찔림의 회심 체험이 그냥 강렬하게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기틀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미 설명한 대로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6년이니까 그가 22살 되었을 때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22살 되었을 때에 석사학위를 받고요.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교회를 떠날 생각이 처음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인문주의, 휴머니즘에 훨씬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에라스무스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이 인문주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1506년부터 10년 동안 첫 번째 사역지였던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그는 이제 고전 연구를 하고 철학을 연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조금 열리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1516년부터 19년까지 보면 두 번째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아인즈데른이라는 곳에서 3년을 지나면서 그때 막 헬라어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읽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문들이요,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 학문들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발견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츠빙글리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그는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을 하죠. 그가 얘기하는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 하는 그 진리예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복잡했어요.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도 있었고요. 이 성인들의
성물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갖 잡다한 성물들이 다 있었어요. 뭐 이게 바울이 입고 있던 망토였다부터 해가지고 별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도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그런 유물이 제대로 전달된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들을 계속 가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화들을 통해서 미신적인 일들을 행했고요. 심지어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하, 중세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죠. 당시의 사제들이요, 셀리바시라고 얘기하죠. 독신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은신처에 자기 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는 독신인데 실제는 독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탕하게. 근데 이게 몰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제들이 대부분 그냥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제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인 타락들과 윤리적인 해이함들이 아주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쯔빙글리가 분노합니다. 일설에는 쯔빙글리는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 레이디스 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자들하고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 잘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더더욱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자기가 사제로 독신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그러한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성생활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쯔빙글리가 리더로서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9년에 그가 쯔리히의 대교구의 사제가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교구의 사제가 되죠. 실제 처음에 22살에 이 사제 서품을 받고 주임 신부가 된 것도 굉장히 빠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519년도에는 쯔리히의 대교구의 사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같이 아주 로마 교회의 미사라든가 방탕함이라든가 성불 숭배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의 독신주의 이거 자체가 죄악의 온상이다. 오히려 장애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장애물 있죠. 아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22년에 뭐 제 표현이 아니라 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아리답고 그 다음에 정숙해 보이는 젊은 가부인 에나 라인하르트라는 여인과 비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은신처에 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일단 비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직자가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위기에 처하지만은 희한하게도 이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비판을 하고 다니니까 이 쯔리히에 있는 시의회가 청문회를 23년도에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67개조 신앙 고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마치 95개조 반박문과 같이 67개 조항을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과 23년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요, 시의회가 이 쯔빙글리를 지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지지 세력이 얻어지고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나도 이제 그 사제들과 수녀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결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참 비슷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위선이죠. 다 결혼하고 싶은데 막혀 있으니까 결혼 못 하고 있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다 이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간 여담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사를 움직였던 분들을 보면요, 희한하게도 이 과부분들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다 이렇게 결혼하라 해가지고 사제들이 뭐 수녀하고도 결혼하고 막 다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아무도 안 데려갔던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물이 부족하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는 아주 덕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매력은 조금 부족한 듯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루터의 아내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죠.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좌절에 빠졌을 때에 옆에서 아주 크게 도와줬던 그런 내조의 여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역사 속에서 잘 보게 되죠.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런 가운데서 다른 그 주에도 이 종교개혁의 그런 내용들이 막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31년도 카펠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쯔빙글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종교개혁은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쯔빙글리의 67개조 신앙 고백의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개조까지 있는 다 볼 것은 아니고요. 아주 중대차한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1조항부터 3조항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 1조항부터 3조항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은 복음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게 1조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고 중세교회가 선포하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가르침이 위에 있게 돼요. 중세교회의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언제나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잖아요. 해석은 그 다음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그가 결의가 된다 손치더라도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도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것을 해석한 것이 아주 권위는 있지만은. 그런데 당시 중세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랐지만은 일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보다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은 복음이 무효다. 이 얘기는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짜야, 비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1조항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2조항에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복음의 요점과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해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세 번째 조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 모두에게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이다.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1조항부터 3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복음은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다.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한 길만을 알려줍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7조항부터 21조항에는요. 교황과 미사와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오늘날에도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 또 성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 그들은 이제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숭배 아니다. 그분들이 그 아주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갔으니까 우리가 그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중보는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구약에 정통했던 학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중세교회가요 회개를 강조한 거 참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얘기하죠. 꼭 사제를 통해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딱 듣고 있다가 금식 3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속이라고 얘기해요. 대가를 네가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강함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에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목사를 통해서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는 목사가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 기능이라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중보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믿음이 크면은 교인들이 복 많이 받겠죠. 이런 게 묘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물론 목회자가 양떼들을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믿음 좋다고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신다 하는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조항이 또 중요해요. 22조항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행위가 우리의 것이라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불쌍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눈으로 보면 선행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지 하는 것에 그 명령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만약 그게 아니고 아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도와줬어요. 그거 선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그냥 착한 일은 한 거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나 중요한 것. 이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뭘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뭔가 공헌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보면 아느냐?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들었다. 그거는 자기한테 속한 거예요. 근데 남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정확해요. 심지어는요, 동양에 철학하는 사람들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지혜자들도 그 정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교회에 뭔가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내 자꾸 내세워지려고 한다. 그러면 안 하는 편이 나요.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질 때 잠잠히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내가 잠잠히 했는데 그래도 인간이가 내심 누가 알아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안 알아줘요. 그때 주님이 아시구나. 그렇게 하면 하늘 상급이 더 크구나. 이러면 정말 하늘 상급 더 큰 걸로 알고 가시면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칭찬받는 이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가 받을 칭찬 다 끝나버렸다.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 종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상급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남들이 모르면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나님은 옹졸하게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이런 분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하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선에서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늘 기억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선행을 조심해야 되고, 선행으로는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23조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경멸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탐욕과 사리의 구실로 삼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물을 모으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심하게 모욕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사제들을 향해서 사제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제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너무 풍족해지는 것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 단순한 이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는 죄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사탄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돈에는 누구나 약해요. 보세요. 돈 주면은 표 찍어주는 거 보세요. 비밀 투표 하는데 돈 주면 찍어줘요. 미안해서. 그거 참 희한하죠? 누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돈은 사람을 움직인다. 돈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든다. 돈이 많으면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보가 안 되는 것만 기도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22년도 9월 달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출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가 이제 3번 거기 보면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수립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기준돼서 테스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강조점을 쯔빙글리가 아주 잘 세우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라는 것도 성경을 기초로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성경이 기초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라든가 철학적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명료성이에요. 명료성이라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장한 한국에 있을 때 성장한 지역이 서울의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또 많이 배운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깊이 제대로 알았는가 하는 게 깜짝 놀래요. 그게 좋은 무슨 교과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만큼 성경 교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만들어진 시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잘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걸 보면 성경은 명료해요. 성령님께서 교사가 되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배웠어도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못 가르쳐요.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명료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 말씀, 내적 말씀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 외적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말씀이 역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주 과학적인 이 방법을 그대로 쯔빙글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25년도에요. 책이 한 권 더 나옵니다. 이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논의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가 아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이 honor와 glory, 영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딱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제거시키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칭찬받았다. 그 우상숭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려요. 찬양대로 봉사해야지. 찬양을 드려요. 내가 목사로 설교를 해야지. 그래 놓고 나 잘난 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쯔빙글리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글은요,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렉죠, 읽는다는 말씀을 읽는 것을 얘기하고요. 컨티뉴아라는 것은 컨티뉴, 계속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달아서 쭉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죠. 원래 묵상이라는 뜻이 성경적인 언어에서는 소가 되새김질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가 이렇게 새김질하고 넘긴 다음에 위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은 다음에 그거 한 4번 정도 사이클을 하고 나서 소화를 시킨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거기 서문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성경 집회에 이렇게 본인이 가셨는 대학생 때요.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본문 한 절을 딱 주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30가지를 뽑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놓고 쭉 뽑으려고 하는데 이 30가지 한 절에서 뽑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자기가 확실하게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얻은 것을 언제 알게 됐느냐. 10분 안에 찾은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다 다다랐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읽고 깊이 묵상할 때 깊이를 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연구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우들이 설교하듯이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부족하면 난 신학 공부 배운 적이 없는데 명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찾고 있다 보면요. 정말 깊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것을 삶에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듯이 열심히 읽고 준비하시면 마치 깊은 진리의 보화를 캐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엑스트라로 시간을 빼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성경을 보는 일이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기뻐요.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하죠.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어쨌든 놓여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뭘 도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들은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얼굴을 봐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스트레스가 없으신데 어떻게 잘 푸시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가까이 가서 뵈니까 스트레스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옛날 가만 보니까 교회 회의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죠. 예, 회의 같은 거 결정하고 할 때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는 차마 여쭙지 못하고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사모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냥 기도하고, 근데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사모님이 진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너 가서 요구하라고 마음에 주시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그 해결 보려고 힘쓰고 애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아주 긍정주의자들, 포지티브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구원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영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 텐데, 신자는 그 기쁨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정말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거기에 아주 넘치는 그런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은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찌빙글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했다고 해도 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러고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와 언제나 싸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삶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쯔빙글리는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사회에서도 그렇게 확장해서 가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개인의 윤리적인 아름다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즈음에서 우리도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경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언제나 내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날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